2박 3일이 지났습니다. 저만 빠르게 느껴지나요? 저는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저는 동의하지 않는 오늘 집에 갈 시간을 성도가 기다리시는 우리가 기독교의 종교가 몰락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에서 자라난 또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또 목회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성장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역사 가운데 그런 시기가 처음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사그러들고 많은 교회들이 썩어가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님이 남긴 사람들은 그것을 슬퍼하지 말고 주님은 그것을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과 안에 씨앗이 사과가 썩어야지 그 씨앗이 새로운 생명의 나무를 꽃피울 수 있는 것처럼 그 썩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씨앗의 역사가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은 무엇이 무너져가고 무엇이 소멸해가고 무엇이 썩어가는 것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지만 또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썩어가는 것 속에서 씨앗의 역사를 기대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혼탁하시고 이 말세와 같은 이 혼란의 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꿈과 어떠한 희망을 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 우리 가족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언제나 그것을 꿈꾸고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가운데 정말 가슴 아프고 가슴이 읽을 때마다 아주 찡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 시편 137편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이 절대 망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우리가 주 안에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은 절대 망합니다. 주님 안에는 자유하신 분이고 주님의 역사 가운데 능치 못할 게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것을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온 열방에 퍼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그 기쁨이 너무 좋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바벨론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산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바벨론은 지금의 세계, 그 당시 세계 경제의 중심지였어요. 가장 번영되고 가장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오늘날의 미국의 뉴욕, 아니면 여기 산호세, 실리콘밸리 이런 것처럼 세계 경제의 중심인 거예요. 세계가 다 경제가 어려워도 우리 베이저는 훔청훔청 하잖아요. 그런 거죠. 사람들이 다 잘 살고 좋은 집이 생겼고 자녀들이 그 시대에 가장 좋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손색이 없고 모든 게 다 잘 된 것 같아요. 아무 손색이 없는 거죠. 잘 먹고 살고 좋은 직업을 갖고 자식들이 좋은 교육을 갖고 앞으로 더 번영하는 미래가 약속된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스러운 것은 그것으로 삶이 채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거 갖고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바벨론의 강변에 앉아서 거기에 걸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면서 울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때는 같이 모여서 교회를 읽었는데, 우리가 그때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우리가 그때 모여서 말씀을 읽었는데, 우리가 그때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같이 애찬을 나눴는데, 이런 것을 그리면서 기억하면서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주님이 남겨놓은 사람들. 이런 사람이 정말 세상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기 모인 분들 말씀을 사모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래서 일생 가운데 그러지 않은 사람들을 경험해보지 못했어요. 교회 때문에 많은 아픈 일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교회에서 상처받고 교회를 평생 섬겼는데 교회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또 교회가 이렇게 소멸해 갈등이 있고 분열하고 그것을 보면서 깊은 아픔이 이것을 내 삶을 다 느꼈는데 나의 헌신이 있었는데 내 인생에 이걸 다 함께 했는데 그것이 무너지는 것을 보는 그 아픔을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픔을 오늘 이 시편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죠. 2절에 버드나무에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수금을 이렇게 하면서 찬양을 하고 주님이 주신 그 기쁨을 노래하는 건데 그걸 버드나무에 걸어놨어요. 앞으로는 찬양할 수가 없고 앞으로 그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사람들은 그 수금을 좀 닫아라. 그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봐라. 그 찬양의 아름다운 소리 밖에서 들어도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주님을 향해서 예배의 기쁨, 주님의 임재를 노래하는 건데 이제는 그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방 사람들과 같이 그 기쁨을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주님께 그 고백이 이곳에 임하고 있습니다. 아주 비슷한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는 그 똑같은 고백을 예루살렘의 성루에 서서 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위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내 하수한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그 무너진 성벽에 아직 남아있는 성루 위에 서겠다는 거죠.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보리라.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내가 예루살렘 성벽에 서서 듣겠습니다. 주님한테 따지는 거예요. 주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어떻게 주님의 집이 이방인들이 짓밟을 수 있는지 주님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주님이 믿음으로 낳았고 주님이 키워주신 내 자식이 왜 대학에 떨어졌는지 주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이 하라고 해서 시작했고 주님에게 기도하고 주님 것을 올려드린 내 비즈니스가 왜 망했는지 주님이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주님에게 헌신되어서 정말 경건의 삶을 살아온 내가 왜 이렇게 아프고 노년에 힘이 들어야 되는지 주님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러고 성루에 딱 서 있는 하박국의 마음은 아주 처참했을 것입니다. 계속 유다 왕국이 몰락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손자였던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게 됐어요. 요시야 왕이 굉장한 왕이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 그와 같은 자가 그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고 정말 사람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칭찬을 요시야 왕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에게 기름을 부었죠. 요시야 왕이 성전에서 주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의 구약의 말씀들은 요시야 왕 때 찾은 것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정리하고 예배를 정리하고 성전을 개축하고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서 유다 왕국이 다시 부흥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살고 심령이 부흥하니까 교회가 부흥하니까 그 사회가 다시 부흥하는 겁니다. 한국 사회가 지금 15년째 정치되어 있죠. 가진 이유를 얘기하지만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신기한 건 15년 동안 교회도 정치되어 있어요. 그 이전에 30년 동안은 역사에 없었던 인류 역사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경제적 부흥을 한국 사회가 경험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한국 교회도 큰 부흥의 시기를 경험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이것이 생명의 힘인 겁니다. 한국 민족이 감사한 건 정말 교회가 사그라지고 영이 사그러들었지만 한국 교회는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그것은 북한입니다. 우리가 북한을 품고 통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귀한 주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한국은 희망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걱정을 해요. 아유, 뭐 북한하고 통일하면 그 가난한 사람들 뭐 어떻게 먹이고 한국이 통일의 준비가 되냐, 그 혼란은 어떡하고. 그건 정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한국에 무엇이 있었나요? 한국이 반세기 전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필리핀
필리핀의 원조를 받았어요. 우리 이 장로님들 기억하시는 거죠. 유엔탕이라는 것이 저는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유엔의 구호식품인데 그게 양이 적으니까 죽을 국이었어요. 그래서 그 유엔의 구호식품을 뿌렸다고 해서 유엔탕이에요. 꿀꿀이 죽 같은 거죠. 먹을 걸 담아서 끓여서 먹고 그걸 먹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만에 OECD 국가가 되고 세계적으로 부흥하는 국가가 됐어요. 우리가 4년 안에 일본보다 프랑스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거라고 지금 세계은행이 금년에 발표를 했죠. 제가 90년대 일본에 유학할 때 그런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잘한 게 없고 집이 멸절하는 것 같은데 그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그 영이 부어져서 생명이 피어나면 엄청난 성취가 있는 거죠. 그건 따라오는 우리가 나누었던 생명나무에 열리는 열매와 같이 저절로 뿌리를 내리고 나무가 자라면 그 열매는 그냥 계속 걷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영을 살리고 우리의 영의 복이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교회라는 그릇을 통해 받아야 해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를 이루기가 어렵죠. 교회 봉사하는데 정말 기운이 불끈불끈 나고 너무 좋고 이런 분들 계신가요? 네, 그런 분들 계시지만 너무 피곤하고 아주 작은 봉사 하나 그것을 나누는 것도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 영락교회는 아주 특별한 게 있어요. 우리 앞에서 이렇게 이 화면 바꿔주시는 집사님이 이걸 하는데 얼마나 기쁨이 충만하신지 계속 이걸 뜯어주시면서 아주 찬양을 하시면서 이걸 바꾸시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들 그 일을 하느라고 네, 그거 하는데 딱딱 맞추느라고 얼굴이 긴장되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너무 기쁨이 있고 이거보다는 이게 더 기쁘신 것 같아요. 키보드로 연주하시는 집사님은 예, 제가 본 교회 반절 중에서 가장 진지한 얼굴을 합니다. 그런 얼굴을 예배하면 결코 주님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런데 교회에 나오면 피곤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조금 더 봉사하고 싶은데 너무 힘이 들고 지쳐서 그걸 할 여력이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점점 삶의 수위가 높아집니다. 통계가 그걸 증명하는 거죠. 60년대보다 미국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더 줄었대요. 인플레가 일어나서 돈은 많이 버는 것 같지만 그 말은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60년대 골드베이지라고 그러잖아요. 남자가 혼자 일하면 너무너무 가족이 잘 풍성하게 잘 살던 시대입니다. 70년대로 80년대가 되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부부가 같이 일해야 잘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90년대가 되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해도 잘 살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제 2000년대가 됐는데 부부가 죽어라 일을 하고 자식들도 벌고 열심히 살아도 60년대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대요. 아버지들은 어떻습니까? 저희 아버지들은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 아버지보다 제가 아버지의 역할을 100배는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부족합니다. 저희 아버지 때는 그냥 아버지가 밖에 가서 돈을 벌어와서 먹을 것만 먹여주시면 됐어요. 그럼 아버지의 역할 끝. 그래도 너무너무 고마운 거고 어머니들은 아버지가 그렇게 가사를 책임져 주는 것만은 너무 고맙고 아이들을 열심히 키웠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아이가 바보 됩니다. 그래서 아이를 아버지가 가르쳐야 해요. 힘들죠. 그렇게 해도 큰 열매가 없는 짓이죠. 그래도 우리는 행복한 세대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떤 세상을 살게 될까요? 엄청난 슈퍼맨이 돼서 무지막지하게 노력을 하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 더 그러잖아요. 요즘에 몸도 저희 때만 해도 와이프들이 너무 그러잖아요. 배가 뭐 나이 들면 당연히 나오는 거지. 요즘에 또 몸짱 돼야 된다고 그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 힘든데 가서 연기 같은 거 막 해가지고 몸을 또 만들어야 돼요. 자녀들 가르치고 또 같이 놀아줘야 돼요. 많은 그 아버지들이 토요일날 사실 회사 일이 없는데 저희 형이 그러니까 근데 집에 있으면 애들하고 놀아줘야 되고 뭐 공부 가르쳐주고 집에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또 요즘에는 밥도 한 끼씩은 만들어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회사에서 부른다고 그러고 나가요.
표정 관리를 잘 해야 돼. 엄마들도 노력해가지고 막 짜증내면서 인생이 왜 이러냐 이러고는 회사에 가서 소파에 누워 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이러면서 하루를 쉰다고. 더 힘든 삶이, 더 큰 환란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그러면 이 밀려오는 세상의 파고를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을 넘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할 수 있는가? 그 비밀이 바로 생명에 있고 주님의 영에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주님의 영을 부어 넣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영이 살아야 내가 사는 거죠. 영이 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영을 받고 주님의 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의 임재를 교회 가운데 모시고 그것을 나누는 이 공동체를 완성해 가는 것이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 수 있고 살아갈 길입니다. 그런데 내 삶을 다 살고 그 짜투리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나누려고 하면 힘들어서 할 수가 없는 거죠. 내 있는 기운을 내 비즈니스에 다 쏟고 나서 남는 힘으로 교회에서 뭘 해보고 싶지만 너무 지치고 피곤해서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나갈 수 있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냐면 나의 가장 좋은 힘, 내가 가장 맑은 정신, 나의 가장 진실한 정성을 교회에 먼저 드리는 겁니다. 주님한테 그것을 가지고 나옵니다. 내가 가장 힘이 왕성한 그 힘으로 교회를 섬기는 데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라운 인생의 역전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 일을 하고 나면 그 짜투리의 힘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그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 비즈니스가 나의 힘이 넘쳐나는 거죠. 점점 큰 에너지가 얻는 겁니다. 그 길을 발견한 분들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 봉사가 없다면 내가 세상을 이기고 세상에서 싸워서 살아갈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주일날 그 에너지를 얻어서 그래서 이렇게 주중에서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너지가 막 떨어져 갈 때 힘든 교회들은 수요일, 좀 넉넉한 교회들은 조금 더 참다가 금요일 날 한번 예배를 또 드리는 거죠. 그 왕성한 힘으로 또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주님이 예배를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교회에 나오게 허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은혜로 살아가요. 그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요. 마음이 너무, 쉰이 너무 점점 더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이제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는 세상과 맞설 수 없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네, 그 주님과 동행하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겼을 때 나는 점점 무능해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나는 점점 잊혀져 가는 것 같지만 지나서 보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시는 거죠. 이게 주님의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큰 축복은 내가 잘 몰라도 내가 그 깊이를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이 우리에게 그냥 부어주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간직하고 붙잡아야 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하박국의 기자는 노래하고 있어요. 요시야 왕 때 유다에 큰 부흥이 있었는데 유다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과 하박국도 마찬가지였죠. 이제 됐구나. 바로 그것을 경험한 거죠. 교회가 바로 서고 예배가 바로 서고 주님의 영이 임하니까 완전히 망한 줄 알았던 유다 왕국, 거의 끝날 것 같았던 유다 왕국이 완전히 이뤘습니다. 그래서 그 솔로몬 왕 때와 같은 그런 능력이 회복되게 합니다. 요시야 왕 때 그 일이 벌어집니다.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을 다시 보는 거다. 이제는 유다의 세상이다. 그렇게 선지자들이 믿었던 거죠. 하박국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더 큰 경륜을 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여기 아시리아 왕국이 일어나는 거죠. 거기 느부갓네살이라는 또 그런 어마어마한 통치자가 있고 유다 여기는 애굽들 국력이 치솟아서 느보 왕이라는 데에서 왕이 막 절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섭리를 그때는 보지 못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유대 민족을 흩어서 그 모든 민족을 주님의 자녀로 삼고자 그 말씀을 모두 퍼뜨리고자 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유다의 국력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주님이 미리 다 정해서 그걸 주님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주님 뜻대로 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유다의 반응이 중요했는데 요시야 왕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너무 성공을 하고 너무 잘 되고 너무 승승장구하니까 오만해진 거죠.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찾아서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느고 왕에게 임해요. 느고 왕이 애굽의 느고 왕이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시리아를 멸하러 느부갓네살하고 붙으려고 올라가는데 그 길을 무깃돌에서 요시야 왕이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마치 외가 명나라를 치러 가는데 길을 좀 내달라 이런 형식인 거죠. 유다가 애국과 싸우겠다고 무기또 들판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저는 하박국이 그날 밤 무슨 생각을 했을까 싶어요. 야, 드디어 때는 왔구나. 왜 해필이면 무기또겠어요? 이제까지 애국의 스라에서 그렇게 서름을 당했는데 정말 속 시원하게 가는구나. 솔로몬 시대 솔로몬의 영광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엄청난 기마대가 있었는데 그 기마대를 유지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했죠. 그걸 감당하는 남을 분명히 유다에 있던 시절이죠. 그래서 그 무기또에 솔로몬의 그 마구간이 있었는데 무기또 벌판에서 애국 군대와 맞서는 거죠. 솔로몬의 영광이 이렇게 우리가 말하는 그 아마겟돈 최후의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무기또를 이야기해요. 이 요시야 왕 때의 일의 연장이죠. 그 무기또 들판에서 느고 왕과 마주쳤는데 느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야 우리는 싸우면 안 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못 들었어? 나는 너랑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비켜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요시야 왕은 어떤 마음이 있어요? 솔로몬의 영광 다 이루었는데 이제 99%까지 왔는데 이제 여기서 애굽을 작살내고 이제 솔로몬의 영광 유다의 시대가 열리는구나. 유다가 이 소아시아를 다시 지배하는구나. 지금 여기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또 최후의 승리를 거둘 줄 알았는데 그말 최후의 패배를 하고 요시야 왕이 거기서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사람이 전에도 없고 뒤에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한 번의 불순종으로 그런 결과를 가져온 거죠. 주님의 복들을 봐서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주님에게 붙들려 있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는 크지만 불순종의 그 결과는 참혹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 결과가 어떤 결과든지 결국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시죠. 근데 그 아픔과 그 폐해를 그 무너진 성로에서 하박국이 주님한테 대듭니다. 주님이 뭐라고 도대체 이야기를 하시는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신앙의 그 끝에 서 있는 거죠.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어요. 막 방황하고 놀다가 떨어졌으니까 당연하지. 어머니가 새벽 기도하고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고 했는데 뭐 다음에 대학을 다시 준비하면 되지. 그런데 열심히 했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야, 열심히 공부하고 시련을 갖췄지만 하나님을 구하지 못해요. 삼수를 하는 거예요. 삼수를 하니까 얘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공부하고 실력도 일치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깊이 깨달아 은혜가 있고 눈물이 있고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얘를 삼수시켰구나. 도대체 이 은혜와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도대체 뭘까? 그리고 삼수를 딱 해서 시험을 봤는데 또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군대를 간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하박국이 서 있는 상황이에요. 이거구나. 이거를 위한 시련이었구나. 이것만 되면 되는구나 해서 다 된 줄 알았는데 거기서 엎어진 거죠. 그 좌절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그 처참한 마음으로 주님 뭡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실지 내가 보리라. 주님한테 보겠습니다도 아니라 선포죠. 내가 보겠다. 무너진 예루살렘에 섬겨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지 주님이 이걸 뭐라고 설명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고. 주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주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리고 딱 서서 있는 거죠. 기도하는 분의 자세는 이래야 됩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성취가 안 되는지
아이고 늘 안 됐는데 뭐 그냥 기도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왜 내가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셨는지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이런 거죠. 제가 어느 교회에 말씀을 전하러 갔는데 예전에 제가 15년 전에 있었던 그 교회, 선교했던 교회에 권사님을 그 교회에서 뵀어요. 나이가 이제 많이 늦어서 이제 많이 이게 연로하셨어요. 할머니가 다 되신 거죠. 저를 만나가지고 막 이렇게 반가워하고 막 손을 잡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그 가족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요즘에 어디 있어? 어떻게 지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제 다니던 학교 기숙사에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분이 막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정말 몰랐다고 정말 나는 몰랐다고 그러시면 너무너무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좀 당황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비참한 건 아닌데 집도 괜찮은데 왜 그러실까요? 그러시면서 그분이 다시 표정을 바꾸시더니 권사님이 내가 이제 앞으로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에서 기도를 할 텐데 기도의 제목들을 나눠주면 이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 기도를 주님이 안 들어주신 적이 없다고. 목사님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시죠? 이러면서 앞으로 한번 보라고 와서 보라는 거죠. 보라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목사님 인생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한번 기대하면서 보라고 제가 이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중보자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 기도하는 분이 교회에 계시다는 거죠. 우리 영락교회 그런 분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교회를 걸머쥐고 시대를 걸머쥐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박국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주님이 왜 예루살렘 성벽을 그렇게 무너뜨렸는지 얘기 안 하시고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리고 그 종말에 속히 이르는데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죠. 순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이런 거야. 뭐가 응하는지 어떻게 응하는지 그 얘기는 안 하셨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말고 반드시 응할 것이다. 지체되지만 응하고 기다리면 응한다. 반드시 온다. 그게 주님 보통 말씀 안 하시는데 하박국이 너무 대단한 기세로 덤비니까 주님이 이 말씀 주신 것 같아요. 이게 답이 됐을까요? 이 말씀을 원래 몰랐을까요? 기다리면 응하고 지체돼도 더디지만 반드시 오리라는 것을. 그런데 이것이 주님의 음성으로 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는 그 속에서 전혀 다른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었다. 하박국 안에 놀라운 깨달음과 응답이 함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의 본류고 본질이고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유산이에요. 이것을 받은 분들이 신앙의 유업을 남긴 거예요. 이것을 경험한 분들이 시온을 그리워하면서 우는 것이죠. 이것을 아는 분들이 교회의 부흥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것을 하박국이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결정이 이 안에 들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좋은 것을 채워주시겠지만 그것이 있든 없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 속에 감추어졌던 그 비밀, 우리가 근데 보이는 것대로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보이는 것 중에서 감추어졌던 걸 알아내고 그걸 지혜라고 기뻐하는 세상살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드러낸 것을 아는 것이 우리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 깊은 곳에 보이는 것 속에 감추어졌던 주님의 임재의 가장 깊은 비밀이, 신앙의 가장 깊은 정수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고 좋고 나쁜 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결정하는 더 근본적인 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는 머리로 아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보고서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듣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영과 영이 만나서 그 내 주님의 영이 나를 덮어서 그것이 그냥 내 것이 되어버리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그 고백, 이 고백을 우리 성경 모든 것, 이 구약의 모든 주님의 임재를 단 한 단락으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받은 자, 이 고백이 임하는 자는 주님이 만난 사람. 이 고백이 임한 자는
어떠한 환난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임한 사람은 주님의 삶을,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땅에서 만나서 이미 처음으로 유한한 이 시간 속에서 영원을 사는 놀라운 신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겼어요. 이 고백에 그 깊은 생명을 우리가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수 있지만 이 고백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것이 정말 나의 고백이 되고 이 속에 정말 주님의 임재가 내 안에 채우기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붙드는 우리 영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그 고백을 같이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간절히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주님의 말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이 많은 어려움과 고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뽑혀서 이 땅에 와서 정말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만하게 되기도 하고 정말 이런 날이 올까 했지만 집도 생기고 자녀들도 잘 자랐습니다. 좋은 교육 받게 해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주님 저희가 그것으로 채울 수 없는 주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가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채워지지 않는 우리 삶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그 삶이 너무 큰 선물이고 그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셨다는 것, 그 피의 대가를 우리가 받은 정말 존귀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임을 저희가 이제 압니다. 주님, 그 생명을 정말 누리게 하시고 절대 나누게 하지 않는 그 삶이 우리 가족의 회복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고 또 세상을 향한 것임을 늘 경험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 무엇이 있고 없고 그것이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그것보다 더 소중하고 가장 본질적인 것이 내 안에 우리를 고백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여호와신 것을, 여호와의 영인 것을, 그것을 붙들림 받아서 하는 그 가장 귀한 축복을 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영락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귀한 것을 더하겠사오나 주님의 영이 떠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꼭 살아서 보는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목회자를 허락하셨으니 하나님이 주신 그 경륜들이 다 이 교회 안에 풀어지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 새벽 예배가 끝나고 혼자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을 기뻐하시던 그 주님을 기뻐하는 주님의 목자의 그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기도를 통한 주님의 능력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계속 보게 하여 주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